로마서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됩니다.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주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게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앙의 조상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지금 이 얘기들을 쭉 반복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8장의 설명을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가지가 절대로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5절 말씀은 앞에 있는 축복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5절에 기록된 것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과거의 축복.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5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아멘.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 비롯되다 그리고 뭐뭐에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과 원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오,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 기원과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살펴봤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사야가 마치 어떤 장면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갖다가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쭉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그 메시아께서 어디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경에서 선포를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과거 축복. 지금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했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원수 같은 인간들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축복 8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오셨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셔요. 모세에게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고 표현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주 물리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인데,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그 영원전 세계와 영원 후 세계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원전, 이 땅에,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나기 전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 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분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 안에 놀라운 신비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삼일체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본체 형상이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그렇죠? 인간의 유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예. 자,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일시적으로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에서 기록된 성도의 견인교육. 하나님께서 한번 붙든 사람들은, 택하셔서 한번 딱 붙잡은 사람들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신앙생활을 접어요. 잠깐 휴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부르셔요. 한번 믿음 생활을 잘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자리에 옮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나이 먹고 뭐 어떻게든 또 반드시 돌아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한번 딱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 얘기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축복의 사람들이냐. 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고, 세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네 번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토라를 주셨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신앙의 조상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 놀라운 축복들. 그런데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더 큰 축복이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